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요 길목에 있습니다. 참 선지자의 교훈, 우선 말씀, 다시 말하면 이론으로 교훈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 당신의 행적을 통해서 또 뒷받침을 해주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오늘 46절로 5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오늘 말씀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해 소지도 있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시비가 붙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과격해요. 귀신이 들렸다. 물론 이거는 그 바리새인들부터 먼저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좀 비난을 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이 떠나간 것이면은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보기에는 좀 예수님이 마치 고집스럽게 당신의 뜻을 관철하시고 당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짜 맞구나. 왜냐하면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그의 말씀이 정말 맞다는 것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맞는데, 그러나 일단 자기들한테 대든다 생각하니까 그걸 용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시비가 커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점점 더 큰 말이 나와요. 오히려 귀신이 들린 자를 청소를 해놓으니까 거기에 정말 성령을 모시지 않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해졌다. 이건 이제 바리새인들 두고 한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보면 귀신을 내쫓은 셈이 됐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빈자리에 귀신 7이 들어와 있다. 더 악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까지도 거부하니 이거야말로 진짜 귀신 들린 모습 아니냐 그 말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 속에 지금 귀신이 잔뜩 들어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귀신 논쟁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큰일 났다. 지금 막 싸움이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을 보고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싸움이 일어났다. 지금 보통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말리고 빨리 집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밖에 예수를 만나려고 온 거예요.
오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지금 구경하던 사람들이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지금 왔으니 어머니 따라서 빨리 집으로 가시오. 이제 그만 얘기하고 이제 집으로 가시오. 쉽게 말하면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지금 밖에 와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뭐 하는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아니 어머니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지금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혈육적인 가족관계가 진짜 나의 가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가족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기존에 가족 하면은 혈연적인 가족만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혈연적인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가 진정한 참 가족이다. 이렇게 정의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그래서 좀 적어놔 봤습니다. 일단 가족이라고 하면 혈연적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데 혈연적 관계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시간이 뭐 길다면 길고 또 크게 보면은 긴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게 또 긴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모든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 시작과 끝, 그 중간에 서로 가족들이 겹쳐 있죠. 때로는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가 왔는데 하나가 떠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자녀가 탄생을 했는데 또 부모님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은 그 잠깐 있는 동안 가족이라고는 했지만 불과 그 있는 동안이 얼마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이 가족 관계는요, 영구한 가족 관계는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잠시 이 가정으로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그 가정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 집안에서는. 그렇죠?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엄청난 선물이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고 함께 어느 정도는 지내지만은 그 다음에는 또 아쉬운 작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또 너무 연약하니까 연약한 존재를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 어린 존재에게는 무한정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어린 생명은 또 장성한 자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어찌 보면 사랑과 은혜, 서로 보살핌,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아쉽게도 작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는 엄밀한 의미에서 영구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쨌든
이 우리가 있는 이 그 공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베풀고 돌보고 이런 관계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여러 군데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또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어린 자녀가 또 늙어지면서 나중에는 육신을 벗고 죽어지는가, 이런 거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 하나님 배우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배우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도 알게 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존재로 길리움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세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으로서 이런 가족관계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가족 간의 어떤 서열이라든지 이런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을 공급해야 되고 베풀어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또 때로는 훈계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배우는데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배우는데 필요한 거지, 이 땅에서 그 배움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각자의 삶으로, 진정한 각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영원한 천국이든지 거기서 하나님 배우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혈연적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 동안, 그게 뭐 짧으면 몇 년일 수도 있고 길면은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한 사람은 뭐 요즘은 길게 살아서 100년까지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함께 어우러지는 관계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부부가 만나는 것도 보통 30 이상 돼서 만나가지고 뭐 그 이후에 함께 하고 있지만 자녀들 벌써 낳고 출가시키고 하면은 이제는 떠날 준비 하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족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생각하면 이것도 좀 착각입니다. 착각이고,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설령 자식들 가운데 좀 속을 썩이거나 아니면 부모들한테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가능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신뢰와 이런 관계로 묶어주시죠. 묶어줘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게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설명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머니는 그야말로 헌신의 표상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대부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아버지는 조금 엄한 부분도 있죠. 그 엄한 부분도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또 발견케 하는데 매우 쓰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보면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아닙니까? 그 공의가 우리 부모님으로 말하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것이 공급되거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 관계 속에서 또는 형제 관계 속에서 서로 정말 한 피바다 한 몸 이루는 그 가족 관계, 그 혈연 관계 속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돌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녀들은 마땅히 또는 그 어머니가 나중에 가면 또 어머니가 또 어린아이 같이 또 바뀌거든요. 바뀌어요. 나중에 가면 틀림없이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셔요. 왜요? 그때는 아들로 하여금, 자녀로 하여금 어머니를 복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피차간에 서로 그런 관계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자식들이 가끔 보면은 불효자들 가운데 그런 소리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제대로 재산도 안 물려주고 고생만 시키니까 그럴 거 뭐하러 날 낳았냐고 이렇게 따지는 인간들도 가끔 있는데, 부모라고 해서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에게도 오히려 어머니가 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그 자녀가 복양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키워준 것만으로도 부모로서는 다 한 거예요. 먹여 죽게만 안 했어도 역할 다 한 거예요.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이거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혹시 이의 제기할까봐 예수님이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요거는 요한복음 19장 26절인데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상에 있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마리아, 그 어머니가 밑에서 세 마리아가 있어요. 세 마리아가 와 있습니다. 요 성경 요 직전에 보시면 나와요. 그건 보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밑에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물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육적으로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요. 당신은 이제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요한아, 이제부터 이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니까 네가 모셔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요,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그 뒤부터.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요, 평소에도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꼭 돌아가실 때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 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도의도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 얘기고요. 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은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하면은 부모에게는 좀 못해도 괜찮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율법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부모에게는 좀 못하더라도 그것은 용서받는다, 이런 대목도 있어요. 그게 바리새파가 기록해놓은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는 거죠. 하나님 제일주의는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만 위한답시고 부모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말하지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가족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만 위하면 된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가족이 만약에 자기 신앙을 반대하거나 대적하거나 뭘 하면은 그 가족을 버리고라도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 집 나와라. 가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이단들입니다. 정상적인 교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단들이 집에서 좀 반대하면 집을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오고 그 집을 마치 마귀의 집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가정 파탄까지 일어나게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혈연적인 관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한시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돌보고 은혜를 베풀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그 자녀들을 돌보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건 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한 새 가족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에베소 2장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에베소 2장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예. 제가 아까 묵상한 말씀 한번 보죠. 그 묵상한 말씀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우리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는 하나님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던 자였어요. 그때는 유일하게 혈연적 관계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 혈연적 관계가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체가 됐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자녀들로 이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됐다는 거죠. 아까 혈연적 관계들은 한시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돌봐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새 가족이라는 거예요. 새 가족.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면 정말 이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우리가 어느 것이 귀하다 해가지고 다른 것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모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오해를 하면 사람이 자꾸 흑백 논리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를 귀하게 여기다 보면 다른 것을 자꾸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권속 관계, 그리스도를 통한 새 가족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육적인 가정은 내팽개쳐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 사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르반 사상이라고 해요. 고르반 사상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하나 적어 놔 볼까요? 예, 하나님께만 잘하면은 그게 최고다. 어차피 이 땅의 것은 다 버리고 갈 거, 쓸모없는 거다. 다 헛된 거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쓸모없다. 아, 물론 궁극적으로 가면 이 땅의 것은 사라질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과정이 다 불필요합니까? 하나님 배움이 왜 불필요합니까? 하나님 배움 없이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건석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기서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와 민족도 우리 가까이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도 해야 돼요. 섬기는 일도 하고 사랑하는 일도 하고 그래야지요. 물론 그 관계가 우리 가족들이 제일 가까운 사이니까 가족들부터 하고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가서 민족과 또 국가와 이렇게 하고 좀 더 나아가면 정말 세계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는 거죠. 힘이 닿는 데까지 하는데,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좀 한시적이다 그 말이죠. 다만 하나님 배우는데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멈추면 안 된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끝이고 세상 거 다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니까 다 내팽개치고 그냥 저 산에 들어와라. 그래서 옛날에는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요, 진짜 보따리 싸가지고 다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기독교도, 지금은 이제 불교가 산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족을 다 버리고 뭐 했습니까? 산속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출가했다고 그러죠, 출가. 집에서 완전히 나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집은 완전히 이제 버렸다 그 얘기인데, 사실은 이런 사상은요, 천주교도 있습니다. 천주교도 있어가지고, 천주교도 보면은 그 신부들이 다 출가하잖아요. 예. 완전히 가정을 어찌 보면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서양 쪽에서는요, 산속에 그 수도원들이 있었어요. 수도원들이 있어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다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그 불교가 산속에다가 절간 만들어 놓고 그리로 들어오게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건 세상을 등지게 하는 건데, 가끔 보면은 이단들 가운데서도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자기네들 무리 속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빠져놓으면요,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가족, 어머니, 부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마귀 집단으로 생각해요. 마귀처럼 여겨요. 아주 징그럽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전혀 그거 아니다. 오히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한 거다. 심지어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행위다, 그거는. 이렇게 성경은 바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절대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을 무시한 행위가 아니었다. 다만 지금 모든 지금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막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내쫓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 관계,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조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새 가족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죠. 자, 13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요 상황이 요 앞에 말씀에 연장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연장되는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집으로 일단 가신 거겠죠? 만약에 연장되는 얘기라면 집으로 일단 가신 건데, 집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신 겁니다. 예, 일단 나오시니까 또 예수님이 나왔다 하는 소리가 또 소문이 도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왔던가 봐요. 예수님은 나오시자마자 갈릴리 그 해변을 이렇게 이제 계셨던가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셔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을 약간 피하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하죠. 느낌상으로.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 약간 선문답 같은 말씀. 그 이제 일종의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더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들이 오늘 13장에 쭉 소개가 됩니다. 쭉 소개가 되는데 한 가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비유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비유라는 말의 그 원 글자는요,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가 곁에 있다는 말이고, 이 볼레라고 하는 것이 던지다는 말이에요. 곁에다가 뭘 던져 놓는 거예요. 뭘 던져 놓으면 그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 옆에 뭐가 굴러오니까 그걸 보고 아 이게 뭔지를 알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곁에다가 뭔가 비슷한 거,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어떤 표상이라든지 뭔가를 보여주면 그걸 통해서 실체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비유죠.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어찌 보면 여기 이제 비유라는 말이 처음 나왔죠. 처음 나오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좀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비유 말고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많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비유가 아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도 많잖아요. 많은데 왜 성경을 비유풀이로 합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모든 성경은 다 비유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비유로 풀어야 된다. 근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무나 푸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말씀을 먹은 자만이 풀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은근히 자기만이 풀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천지죠. 신천지가 그렇고 신천지에서 그걸 가지고 재미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천지의 아류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많아져가지고 요즘 이 비유풀이가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주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13장 34절이면은 지금은 이제 13장 초반이고요. 34절이면은 이제 좀 뒷부분에 가서 이 부분에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러니까
이걸 성경 전체에다가 들이대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봐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전부 다 비유였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맥락을 보셔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거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온 사람들, 그들에게, 아니면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집에 들어가셨다가 나왔는데 그 잠깐 사이에 어쨌든 예수님 나왔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는 아직 정확히 몰라요. 그렇죠? 왜 왔는지 모르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 이후,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표적 아닙니까? 그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들을 피해 가십니다. 피해 가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정말 나를 믿고자 해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잠시 후면 너희가 다 나를 떠나서 가버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굉장히 서운한 말씀이죠. 서운한 말씀인데, 실제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린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런 말을 하니까 즐거움을 하고 다 도망갑니다. 실제로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결국은 예수님 곁에 몇 사람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결국은 제자들이에요. 끝까지 남은 자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면 가라,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식으로 말하죠. 끝까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고 산떡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안 떠나죠. 안 떠나는데 겉으로 피상적인 것만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달콤한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어떤 명예나 영광도 취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전체에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뭘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좋은 의도로 온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비유로 얘기했다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비유로 얘기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바닷가에 나온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제자들에게는요, 예. 이건 이제 마가복음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비유로 한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유로 한 것은 반드시 해석을 해줘요. 예수님이. 그 대신 그 해석까지 들어야 제대로 이해가 될 텐데 그 해석을 듣는 사람은 다수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 끝까지 남아있는 소수들은 그것을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비유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듣고, 일단 비유로 얘기를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듣긴 다 듣죠? 다 듣는데 해석을 안 해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왜 이상한 말을 하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들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야 정말 생명의 말씀이구나, 꿀같이 달구나, 그대로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거부감이 일어나요. 배척을 해요. 안 들어요. 왜요? 자기네들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자기네들과 상관없는 얘기 같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거슬리는 얘기니까. 그래서 안 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어요. 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말씀하셨지만 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 놓고 끝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소리를,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결국은 들을 자는 듣게 하시고 들어서는 안 될 자들은 듣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이게 물론 사람들이 요 흉내내면 안 되죠. 사람들이 이 흉내를 내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무조건 전한다. 그러니까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은 간도라. 막 이런 식으로 배짱 튕겨가면서 말씀 전하면 안 되겠죠. 우리 사람들은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들려주려고 해야죠. 애를 써야죠. 그런데 우리가 애를 쓰고 안 쓰고는 둘째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들려주는 자가 있고 안 들려주는 자도 있어요. 근데 들려주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자고 들려주지 않는 자는 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모든 성경이 비유로 기록됐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는 직언이 더 많아요. 그냥 바로 알아듣도록 하신 말씀이 더 많아요. 그리고 비유를 했다면은 비유는 반드시 또 설명이 뒤따라요. 물론 끝까지 듣는 자만이 듣지요. 중간에 듣다가 포기하는 자는 못 듣지요. 이해 못하지요. 그리고 이해 못하면 오해하지요. 오해하면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따르겠다고 왔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다 손들고 그렇게 죽이려 하지요.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것만이 옳은 건 아니다. 조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뿌릴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듣는다는 얘기죠. 이걸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요. 일종의 이것도 심판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들을 자, 내가 내 스스로 듣겠다 하는 자들은 못 듣게 하시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듣게 하시고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멀쩡하게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시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못 보게 하시고 오히려 소경들에게는 다 보게 한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라면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에 따라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너무 어렵게 느끼지는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들을 자에게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들어서는 안 될 자에게는 눈이 감기게 한대요. 이건 이사야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로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에 그들이 다 들어버리면은 심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들이 들어도 못 듣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서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참 이것도 참 이해하기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음 주에 또 설명 더 드리죠. 아무래도
이게 여기서 끝날 얘기는 아니라서요. 이어지는 얘기라서 다음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가 힘이 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 저희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